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0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고 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성경은 세상의 교훈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말과 이렇게 동일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신 일, 또 하려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우리는 또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표현들이 누가 한 말인가, 또 누구의 개념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말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문자 그대로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곧 번창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축하객들의 이 축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말이 아니고 또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기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꾸중을 받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기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 섞여 나오는데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진술된 그런 말들입니다. 따라서 빌닷이 한 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또 이 말 자체가 좋아서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의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개념이 담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는 인간들이 보는 관점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의 차이점을 바로 분별하고 잘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1장의 이 주요 줄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또 그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복이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 승리해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세나 여호수아가 시작한 사건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 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쟁취했다거나 또 다른 이유로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또 11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리고 그 결과가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입성과 정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 관점, 즉 인간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과의 싸움, 적들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사사기 1장에 보면 또 여러 군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또 3절에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5절엔 그와 싸워서, 9절에도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렇게 기록된 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적들과의 온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들과의 전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로 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쳐서라는 단어가 바로 전쟁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2절에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또 25절에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라고 쳤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과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과 백성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싸움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현 대신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 또는 싸움에서 졌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족속에게 압제받는 이러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드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 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다, 파셨다, 적군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과 이 정복에 대해서 전혀 싸움이나 전쟁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드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먼저 갈렙의 이 불신앙적 행동 중에 하나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신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렙의 행동은 가나안의 입성과 이 정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겨주신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생각으로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기라세벨을 공격해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승리는 갈렙의 공로도 아니고 온니엘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땅의 이 어느 지역을 정복하든 어느 도시와 어느 성읍을 탈취하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지 다른 그 어떤 설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은 전투에서 가장 수고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라도 상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에서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아이성입니다.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인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이라는 전략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약 5천 명의 군사들을 성읍 서쪽 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키고 또 일부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편척하면서 도망쳐서 적을 유인해서 결국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 매복조와 유인조 중에 어느 조가 승리에 더욱 공로가 많은가를 따져서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역할의 구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있고 뒤에 선 사람이 있고요, 또 적군 병사 한 사람을 무찌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장을 무찌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그 역할과 기여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이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최대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조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상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백성들과의 이 차별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공로자는 모세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번이나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또 자그마치 40년이나 되는 이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갈렙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린다라는 이 갈렙의 행동은 가나안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라세벨을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쟁취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행동이 불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갈렙의 행동과 정반대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행한 사례가 나옵니다. 3절을 읽어드리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동료들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자 곧바로 다윗의 무리가 추격을 합니다.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아멜렉 적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전리품들을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일리가 있고 또 당연한 요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면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차별을 두자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는 전쟁에서의 이 승리나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줘야 하는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행한 행동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되실 것입니다. 절대로 단순히 그들이 했던 조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조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추격에 동참했고 또 힘들게 싸웠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본 이 갈렙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갈렙의 딸인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출가하는 악사가 샘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딸의 삶을 축복하고 이 사막 지역에서 이 생명의 원천인 우물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주는 감동적인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악사가 한 말,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에서 이 보내신이란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의 이 주소서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악사는 자신이 가나안에서 땅을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공로로 생각해서 복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고 운물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믿을 뿐입니다. 아버지인 갈렙은 행여 악사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악사야,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지키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축복하시며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갈렙이나 악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가나안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갈렙의 비인격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갈렙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의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상벌 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벌 원리보다는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내리거나 보상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상을 기대하고 또 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부턴가 상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후손, 또 가나안의 후손, 이방인의 후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지혜도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당연히 서로 간에 경쟁과 갈등이 또 없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잡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시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